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제목.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것 모르면 반드시 당한다. 이것만 알아도 절대 안 당한다. 여러분 약간 어떤 느낌 드세요? 약간 요즘 유튜브 썸네일 같지 않나요? 유튜브 썸네일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 실제로 가서 보면은 별거 아닌 내용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려고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담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제목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펜싱 메달리스트였던 모 선수가 여러분 아시죠?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여자 이 펜싱 선수가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한테 결혼을 약속하고 자기가 재벌이라고 막 속이고서는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남자가 됐고 하면서 여자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 사기를 친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주변에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뻔한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지? 어떻게 저렇게 내용을 보면 너무 무식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문자를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다른 사람들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일부러 자기가 유학파라는 걸 보여주려고 영어를 막 이렇게 섞어서 써요. 여러분 보셨죠? 영어로 I am 하고서 뒤에다 뭐라 썼어요? 신뢰해요. 뭐 이렇게 서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 당신 신뢰한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를 신뢰해라 뭐 이런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I am 하고서는 한국말로 신뢰해요, 신뢰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 문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로 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쓰는 사람한테 무슨 몇 조의 뭐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하고 이런 말을 그냥 그렇게 쉽게 속냐. 근데 사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밖에서는 잘 모르는데 당하는 사람은 정말 그럴듯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기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기꾼 피해자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사기꾼들이 만들어요. 너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이 정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너에게만 특별하게 전해주는 거야. 너 여기다가 투자하면은 너 대박 나는 거고 여기 투자하지 않으면은 너 정말 미련한 거야. 이거 기회 아무한테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안 하면은 손해 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기꾼들이 이 피해자를 만들 때요, 그냥 안 합니다. 오랫동안 이 피해자 될 사람들 이렇게 지켜봐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에 약하고 어떤 것들을 쉽게 혹하는지 이런 것들을 착 알고 나서 그 부분을 살살 긁는 거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꾼들이요, 이 도박 현장에서 이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도박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를 좋아하면 미인계를 쓰고 또 술을 약하면 술을 자꾸 먹이고 뭐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자꾸 그 앞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사단이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몇천 년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속일 수 있을까 아주 기가 막히게 연구하는 것들이 이 사단입니다. 무슨 심리학을 연구하고 인류학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데이터와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난 사단한테 안 당해. 우리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했다가는 이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노리는 그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대부분 이런 얘기들 하죠. 그때
하와가 그것만 안 먹었어도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진짜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드자비를 할 거야. 이런 생각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하은이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하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가 먹어, 너 똑같아.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남을 원망하면서 이 사람처럼 나는 안 했을 텐데 이랬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요, 우리가 먹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람도 가장 우리보다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먹었을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부를 걸고서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에서 인생 전부를 걸었던 그 내용이 그거 사실 사기였는데 해버린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죽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출입 불가야. 넌 천국 안 되겠는데? 아니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요. 내가 몇 년을 했고요. 봉사를 했고요. 이런 직분을 받았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내가 성경 공부 원투들이 다 했는데 아니 내가 못 간다면 누가 갑니까? 또 근데 그 과정 중에 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있었네? 너 사기꾼한테 당해서 너 이것저것 다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적인 것이 투자가 나이가 아닌 다른 데 갔었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 뱀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왜 주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단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두 다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이후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속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파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뱀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뱀은요,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뱀이에요, 그 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사단은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 사단의 역사의 도구가 된 그 뱀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뱀이요, 그냥 그 뱀이 하와를 속였다, 하와에게 왔다, 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성격 공부하는데 선악과 죄를 얘기하는데 누가 자꾸 사과라고 그러는데 사과 아닙니다. 사과 아니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자꾸 사과라고 하니까 저도 사과라고 해요. 선악과를 뱀이 이게 막 강제로 먹이지 않았죠.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해요? 뱀이 간교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여러분,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언뜻 한글 성경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이게 간사한, 굉장히 나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단어 자체는요,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와 말 그대로 간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그가 똑똑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누구라도 알 법한,
야, 저 짐승은 특별해. 하나님이 많은 짐승들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도 이미 구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은 힘이 세고요. 어떤 짐승은 아름답고요. 어떤 짐승은 아주 빨라요. 그런데 뱀은요, 아주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이 똑똑한 뱀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대부분의 학자는 이 뱀을 사단이 사서 아주 특별한 경우로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죠. 근데 여러분, 뱀은요 이미 무기가 있죠. 뱀의 무기가 뭐예요? 이빨이잖아요. 이빨이 있어요. 뭐 독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 독이빨이고요. 또 독이 없는 이빨도 우리 플로리다에는 이 그 아나콘다 큰 것들 한 번씩 사냥 시즌이면은 아나콘다 막 엄청나게 막 긴 것들 막 30피트 막 이런 것들 막 잡아다가 막 하죠. 그런데 그런 뱀이요, 사람을 올가매면요 압사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서 뭐 독을 주입하건 물어서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요 그런 식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 툭 하고 던져요. 질문을 툭 하고 던졌는데 하와가 다른 짐승들은 뭐 말을 못했을 거라 생각되지만은 다른 짐승들이 말을 걸었다면은 아마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똑똑한 간교한 뱀이 와서 던지는 그 질문은 그 질문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질문을 던진 뱀이었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한글 성경의 이 어감이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읽으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거예요. 야야야, 누구 진짜야? 하나님이 너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 먹지 말라 그랬다며? 그거 맞아? 그거 진짜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참으로라는 것,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그냥 이 뱀이요 하와를 질문할 때 그냥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이 질문, 여기는 이 참으로라는 건요 진짜야? 진짜 그랬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 인상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이상한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미를 담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은 그거 하나님 그거 이상한 분이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먹고 살라고? 너희들한테 일은 하라고, 동산은 가꾸라고 그렇게 일은 시켜놓고서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말이 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와가 아직은 하와란 이름을 안 받았죠.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을 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당연히 먹을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지음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특별한데 뭐 그거 못 먹게 하는 게 말이 돼? 우리는 먹을 수 있어. 하나님 다 먹으라고 그랬어.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대답이 이상해지죠.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끝이에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는 만지지도 말란 말을 자기가 덧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대조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 히브리어의 강조어법으로요, 네가 죽고 죽으리라 해요. 이 반드시라는 말이요,
죽으리라는 말을 2번을 한 거예요. 네가 죽고 죽으리라. 너 죽고 또 죽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요. 죽을까? 너 죽을 수도 있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대단히 복잡한 건 아니죠.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는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아예 근처도 가지 말자. 아예 만지지도 말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금 3절 다시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만지지도 않으려고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들이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덧대서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했던 행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다 이것저것 계속 덧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 실수해 놓으면 지키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 짓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게 우리를 너무 연약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렵게 환경을 두셨어. 자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형벌의 대가도 엉뚱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지켜야 될 법은 더 엄격하게 높여놓고 그 지키지 않음으로써 받아야 되는 대가는, 그 형벌은 더 낮춰버렸어요. 그 핑계가 되죠. 지키기 너무 어려웠어. 뭐 한번 지키지 않았으면 어때, 그래도 죽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황들을 이미 변명, 핑계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요,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작은 틈을 비집고 막 들어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불만, 의심들, 사단은 절대로 이걸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겠지, 해결되겠지, 이런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뱀이 질문했을 때에 갑자기 흔들려 버리고 헷갈릴 것 같으면은 뱀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뱀이요 저한테 와갖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 다 먹지 말라고 했냐고 물어봐서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하나님, 근데 왜 그러셨어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게 질문이었구나. 야, 근데 봐봐라. 난 너에게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없어. 너에게 먹지 말라고만 한 거야. 너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한 게 아니야.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이건 너와 나와의 간격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넌 백성이야. 내가 널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너가 분명하게 잊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하와가 똑똑한 채를 합니다. 똑똑한 채. 똑똑한 뱀이 와갖고 너 정말 그렇게 했다며?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다 자기 생각대로 똑똑한 채 대답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 학생이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왜 이렇게 시험 어렵게 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드네. 그럼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시험이 어려워야지 변별력이 있지. 그럼 너희들 다 100점 맞으면 이게 너희가 성취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한 학생은요. 선생님 대답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대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여전히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낸지 여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50점이고 저놈은 100점인데 나도 100점 맞고 저놈도 100점 맞으면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냥 어렵게 내갖고 저놈 100점 맞고 나 50점 맞게 했느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셨어도 대답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주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 갖고, 이게 의심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불평은 곧 불만이에요. 지금 하와의 이 여자의 대답,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꺾으며 불평과 불만, 의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틈을 사단은 절대 그냥 놓지 않습니다. 여기를 탁 꼬집고 들어가세요. 말씀을요. 방금 하와가 살짝 꼬았잖아요. 살짝 꼬은 말씀을 사단은 기회가 왔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틀린 거야. 야, 하나님 말 막 믿지 말고 내 말 믿어. 이렇게 안 옵니다. 질문 하나 툭 던지고 스스로 말씀으로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 틈을 탁 들고 와서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요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죽고 죽으리라 한 말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네가 안 죽을 거, 네가 죽고 죽지 않아. 죽고 죽는 일은 너에게 없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이 말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누가 창조자고 누가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피조물이고 사단도 이 뱀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건지 하나님이 사단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생명이 있고 없고 죽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 결코 죽지 않아. 이건 사단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헛소리도요 너무 확신 있게 말하면요 그런가 싶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실험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신호등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보면요 그냥 그런가 합니다. 근데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늘을 보잖아요. 지나간 사람들이 다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 뭔가 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엉뚱한 것들이 많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몰라요. 아무나 그냥 동네 아줌마 한 명을 데려다 놓고서 신옷 하나 탁 입혀놓고서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과 뭐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말하면은 설득력이 없죠. 이 안광이 빛이 탁 풍기면서 여러분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알아요? 당신들 모르잖아. 내가 어제 하나님과 차 한잔 마시면서 당신들 얘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단 얘기가 그냥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오, 막 처음에는 아니겠지 하다가도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요, 너무 확신에 차갖고 너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여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죽지 않으려면요,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피조물인 아담과 여자 하와는 죽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라든지.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 사단의 의도는요, 너는 특별해,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죽일 생각이 없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왜요? 5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안다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 왜 막았어요?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살인자는요, 살인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살인의 맛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내 맘대로 거두는 게 뭔지 안 거예요. 그런 맛을 알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죄의 맛을 알아버리는 것은 긍정적인 알미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리를 두시고, 네 자리에서, 너는 백성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걸 기억해. 너 죄 지어서 내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살아가는 삶을 알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면 충분해.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는 것을요, 선악을 알아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것 같지? 하나님 너 정말 아껴주는 것 같지? 근데 너 하나님 형상 따라서 지원받았잖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원받았잖아. 너 특별한 존재잖아. 근데 네가 거기다가 선악까지 알게 돼버리면은 네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네가 다를 바가 없어. 너 특별해. 너 특별한 존재야. 너처럼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겠어? 못 죽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어려운 건요, 불신자를 교회에 데려와서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가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어렵지만요, 오랜 시간 관습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을 변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 나는 반드시 천국이야,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가야 할 만한 죄인이야. 나는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어. 난 그냥 죄인이야. 내 삶을 봤을 때 난 정말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난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대. 그리고 그분의 보혈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보혈이지.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난 특별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지옥 보내도 나를 보낼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확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기존의 시스템을 보면서 사람들이 요즘에 말해서 젊은 청년들이 다 미쳐가지고 뭐 코인을 하고 뭐 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안 하냐고 하면 뭐 그거 안 하면 바보야. 너 그거 안 하면은 실패할 거야. 너 남들처럼 집도 못 사. 그거 좋지 않아. 거기다 대고 그 귓가에다가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네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잘 될 수 있는 길이 이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혹 합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와요? 정부가 이야기하고 은행이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이에요.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속지 않아. 내 확신. 여기서 정신 차리고 여자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쳐다봐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봤다라는 건요, 나무를 봤다라는 건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쩔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어쩌지? 아이 근데 설마 죽이게 하겠어? 쟤도 그랬잖아. 뱀도 절대로 결단코 죽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야 이거 먹으면은 제가 말한 대로 야 이거 보니까 뭐 특별한데, 이거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 이미 80% 넘어온 거예요. 저는 낚시를 몰라요. 낚시 관심이 없는데요.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한 번씩 낚시를 갑니다. 그럼 낚시에 가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 고기가 있고, 잡아도 쓸모가 없어서 다시 버려야 되는 고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망둥어라는 거예요. 망둥어. 여러분 망둥어 보셨나요? 이게 좀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통통한 게 보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지느러미 이렇게 생겨갖고 뭐 어떻게 웃기게 생겼어요. 아무튼 웃기게 미련하게 생겼는데, 요 녀석이 낚싯대를 탁 던져놓으면요, 다른 물고기들이 이 찌를 낚시 바늘에 걸려있는 이 미끼를 보고 안 건드리려고 하다가도 망둥어는요 와갖고는요 자꾸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툭툭 이 툭툭 건드리잖아요. 한번 툭 건드린 거는요 조금 있다가 반드시 와서 물어요. 그 물면요 잡히죠. 그 다른 물고기들은요 낚싯고기 잡았다, 야 이놈 잡았다, 이놈 툭툭 건드리더니만 물렸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망둥어는요 잡히잖아요. 그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에이 이놈 자식 하면서 버려요. 그럼 조금 있다가 찌를 딱 던지면요 조금 있다가 누가 툭툭 건드려요. 또 잡아보면은 방금 전에 내가 던졌던 그 망둥어가 또 와서 또 잡혀있는 거예요. 계속 와갖고 먹어도 잠깐 아프긴 해도 와서 자꾸 하나 먹고, 그 뭐 지가 잡혔는지 뭐인지 기억도 다 망이 그 잊어버릴 망인가 봐요. 뭐 자꾸 잃어버리고 와서 먹고 잡히고 먹고 잡히고 버려지고 먹고 잡히고 버려지고 그 짓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이 여자가 나무를 보기 시작했을 때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나무는 평상시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기 시작하니까, 이 뱀의 말을 듣고서 보기 시작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야, 너 특별하네. 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여러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탁 하고 만졌겠죠. 만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네. 하나님은 만졌을 때 죽는다고 안 하셨거든요. 안 죽네. 야, 이 짓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에 넘어질 길을 활짝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죄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죄들, 그러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죄들, 그 안전한 거 아니에요. 이미 머릿속에서 품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신학교에 있다가 졸업하고 한국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방학 때 갔나 보다. 방학 때 한국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제가 텍사스에 신학교 안에만 있다가 한국에 갔더니 얼마나 여자들이 헐벗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옷이 진짜 천을 그렇게만 쓰고서도 옷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제가 몇십 년을 살았던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살다가 미국에 있다가 가니까는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땅을 보면서 걸었어요. 땅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가 딱 보이면은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행 가서요. 조금 번화한 곳 가면은 여자들이 얼마나 막 그렇게 벗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가서 무슨 몹쓸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머릿속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주님은 이미 그것이 보기만 하는 것도 가늠이라 하시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폭탄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읽어 치마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는 2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그 영광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자 즉각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자가 정말로 신뢰한 게 누군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다른 부분을 봤어요. 사단은 한 번도 여자에게 나를 믿어라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메시지를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어? 너 특별한 존재잖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잖아. 하나님이 네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사단은 무서운 모습으로 칼을 들고 와서 목에 칼을 대고 먹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 특별한 존재인데 왜 그러고 살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죄 가운데 넘어진 저의 모습을 보고 샤워를 하다가 펑펑 울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알았는데 그냥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또 죄를 졌네요. 주님, 차라리 제 손을 죄 지으려고 하는 제 손을 콱 잡아서 부러뜨리기라도 했으면은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두셨습니까? 그때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그 순간 우리를 꺾어서라도 그 죄 안 짓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원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나오는 자리에 그 생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로봇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내가 사단의 속임수에 얼마나 쉽게 속기 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귀한 것들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주신 주님, 너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다 깨닫지 못해도 이유 몰라도 주님 언제나 가장 신실하게,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불평은 주님을 향한 의심으로 바뀌고, 주님을 믿는 것보다 나의 확신, 나의 생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끝에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단절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과 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던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범죄함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질 그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주님 스스로 속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스스로 속고 속이는 그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확실한 것만 주시는 주의 말씀, 오 주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 말씀 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